우리가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지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12장에서 13절로 이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전주에는 믿음에 경주하는 것, 그리고 고난의 인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14절부터 제가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공동체에 통일하기 위해서 서로 책임을 강조하고 배교를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서를 통하여서 예시되는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4절은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내산과 모세와 시온산에 대한 예수님을 대비하는 이러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9절은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도들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해서 12장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4절에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앞에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를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을 쫓는 자여야지만 그것을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에게는 갈등도 있고 분열도 있고 이러한 성향이 다 없어지고 난 기반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볼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화평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우리들에게 화평을 누리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죄로부터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저주라고 하는 극심한 십자가의 처형을 달리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한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화평과 거룩으로 닮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말을 내가 믿는다고들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그분의 그러한 삶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행위가 함께 와야 한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내가 그 말을 믿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분이 바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를 피값 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여서 그래서 살아가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성경에서 그렇게 말했듯이 그냥 믿어집니다. 내가 성경에서 말하듯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내가 옳다라고 그러고 내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밑으로 내려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내가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교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말로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인간이니까 이렇게 살 수는 없고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령한 일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 명령은 잠깐 기다리시고 내가 잘 된 다음에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어떻게 들리나? 이게 믿음이라고 들리십니까?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본인들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내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새롭게 창조된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피조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옳다라기보다는 내가 더 내려가 주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이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갈등이 뭐죠?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등들, 아니면은 분열하고자 하는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다 배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가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헌신하는 생활이다 이러면은 무언가를 교회에 와서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나를 희생하면서 무언가를 봉사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헌신하는 생활은 뭐냐면, 옛사람인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혀 죽이고, 내가 새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하늘나라에 임하신 예수님과 같이, 보호자에 앉아있는 예수님같이 지금 이 삶이 하늘에서 누리는 삶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하고 생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헌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으로 알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이미 천국에 임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천국에 임한 자들인지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 새해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정체성을 우리는 회복하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체성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자꾸 내가 천국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꾸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을 자꾸 아래로 내리면서 현실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간에서 단 1시간 반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친교까지, 화목제라고 해서 친교까지 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여러분들이 길게 있으면 6시간이나 5시간을 있습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24시간에 곱하기 7을 한 가운데에 5시간을, 6시간을 뺀 시간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배 자체일 것입니다. 늘 예배드리며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동물과 함께 모든 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함께 할 것입니다. 천사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로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예표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내가 그냥 와야 하니까, 그냥 습관이 됐으니까, 아니면 그래서 내가 예배는 드려야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니면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지, 어떤 사람은 내가 신령과 진실로 내가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로, 여러 형태로, 여러 모습으로 아마 예배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모이셨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지금 연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은 천국에 임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12장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화평과 거룩을 닮아가야만 한다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드리는 삶으로 그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주님을 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시적으로 보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적인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성육신 하신 분 하게 하시고 또 여기 보내셔서 가장 극악한 처형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까지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여러분들을 피값 주고 사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늘나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는 잔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하루하루 삶을 잔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무 괴로워, 나는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모든 희망과 여러분들의 정체성 회복과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고 불평스럽고 무언가 힘들게 사는 게, 나는 예수님에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성수주의를 지키는 자인데,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내가 하나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이미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에 임하신 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방해치 못하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모세가 얘기하는 시내산에서의 이야기는 가시적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지고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육적인 욕망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이 독자가 유대인 성도들 중에는 박해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은 예서에 비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예서와 야곱은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서는 자기의 그 은혜의 장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버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이 있거나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것은 에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속입니다. 어리석은 예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예서에게 그것을 받아냅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가 에서를 좋아하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인 것처럼 가서 그 장자권을 채취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서를 만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돌베개를 베고 잤을 때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 천사들,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여지껏 보여줬던 그 많은 방랑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하나로 점을 찍기,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원하는 낙복강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축복권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확신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축복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은 이제는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다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예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장자권이 예서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예서는 끝까지 영원히 장자권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하늘나라의 존귀하고 위엄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바라보고 만약에 이 땅에서 무언가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에서와 같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장자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고 그 위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팥죽으로 팔아먹었습니까? 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를 다 자녀된 권세를 버렸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세상을 갖고 싶어서 그냥 없는 것처럼 어느 쓰레기통에 어느 길거리에서 버렸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야곱과 같이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으로 인해서 나는 착해, 이렇게 살아야 선하대 라는 것으로 하늘나라도 양보하고 만약에 그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에서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잘 살고 난 뒤에 그때 생각해 보지요. 내가 내 거 먼저 무언가를 살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요 라고 하는 사고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미 예서인 것입니다.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천국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다만 하늘에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인정하고 천국의 이름을 석자를 써 놓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성도인 우리들이 내가 내 스스로 망각해서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쫓아서 육적인 욕망을 위해서 혹시 살아가고는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쓴뿌리는 무엇입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손실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쓴뿌리란 배교의 위험성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쓴뿌리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라고 익스큐즈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건 나에게 쓴뿌리가 있어서 라는 이 쓴뿌리라는 말을 교회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좋은 목자 교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 말이 틀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쓴뿌리는 전염병과 같습니다. 전 교회에 신속하게 퍼지는 전염병인 것입니다. 아주 신속하게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쓴뿌리라고 합니다.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료, 함께하는 성도,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로잡아 주어야만 합니다. 쓴뿌리는 내 안에만 있는 나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화평으로 살아가야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산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화평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친교까지도 예배의 연속으로, 또 집에 가서 가정에서 화평하는 것이 또 연속으로,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는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두 장소를 대해서 대비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내산과 시온산, 이 장소에서 각각 율법과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현현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들 다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세조차도 어쨌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앞에서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도착한 곳은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불이 타오르는 산도 아니요 어둠과 슬픔과 폭풍이 일어나는 산도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쉽사리 나갈 수 없는 그 특성을 시내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무한한 시련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압도적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 역시도 그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한 위험한 그리고 위험이 있는 그러한 권위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산이 이루어집니다. 이곳은 두려워하고 공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축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시온산에는 이른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실제를 맛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천국의 실제는 여러분들이 화평했을 때 오는 여러분들의 즐거움입니다.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 지옥이십니까?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그 문제에 꽂혀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문제를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지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험이 드십니까? 지옥입니다. 천국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화평하며 서로가 떡을 띄우며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였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사는 자들처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과 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미 에서와 같은 삶입니다. 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박탈당한 자가 아닙니다. 장자권을 빼앗긴 자입니다. 그냥 들에서 활을 쏘며 들짐승과 뛰어다니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2지파를 거느립니다. 자식을 12지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야훼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축제의 자리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삶이 만족하지 않다라고 누군가가 말씀하셨을 때 저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상황이 최선인 것입니다. 그것에 머리 숙이시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십시오. 자꾸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나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럴 일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쁘신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반석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여러분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을 가지고 우리를 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최고를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다만 나의 육적인 욕망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삶으로 타락해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준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살았더라면 더 잘 살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분은 너무나 어리석은 분이시고 또 그분은 세상에서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더욱더 노력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시온산에 이른 성도들은 이미 천국의 실제를 맛보았습니다. 그래서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하늘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요? 하늘에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늘이라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이 영원히 거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24절에는 여러분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그리스도의 피에 가까이 나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또한 교회 중심인 신앙생활에 불가피한 관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인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생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중보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 감격이 여러분들 아직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낡아버려서 어디다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감격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매뉴얼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십니까? 심장이 뛰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만 한다고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이 없이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고난의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체험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쫓는 일을 애썼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은 성도들도 똑같이 감사하며 살아가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들입니다. 건건과 두려움, 28절에서 말하는 28절과 29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경건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예배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경건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니란 생각으로 앉아 있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데 내가 집에 불은 끄고 왔나? 문은 잠갔나? 하는 생각, 소소로운 생각들을, 사사로운 생각들을 여러분들을 하시는 분들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늘과 땅을 흔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지 않는 자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과 같이 마다들의 모임인 것이며 의인들이며 완전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흔들림에 같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너무 초신적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 말은 이미 뭐죠? 흔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상의 백성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그것은 곧 사단의 자녀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마다들의 모임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피값 주시고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또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민들을 합니다. 번뇌합니다. 세상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이것은 쓴뿌리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은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를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나요? 교회를 오기 전에 이미 자기 가정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자기 가정에서 이미 다 쓴뿌리로 전염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쓴뿌리를 가진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쓴뿌리로 뿌리를 내리고 내림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들이 저주받는, 그래서 다 같이 흔들리는, 그래서 장자들이 모이는 이 천국 백성으로서 모여야 하는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마음 자세로 왔는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 여러분의 마음을 은밀히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감찰하고 계십니다. 감찰을 당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을 예배해 드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태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남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생각하는 아름다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가 이게 지금 잘 가고 있는지를 늘 걱정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두려움으로 경건함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서는 여러분인 것을 인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성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강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과 자발적인 경배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역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